형통한 삶. 참 멋지죠. 복되고 형통한 삶. 이거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삶일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2장 3장을 가지고 하는 본문은 설교식으로도 제가 몇 번 나누었고 강의할 때도 나누고 참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어찌 보면 익숙한 본문일 수 있는데 이걸 또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어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사실 여기서 시작이 돼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근데 이 삶은요, 우리가 꿈꾸고 또 이런 삶을 기도한다고만 해서 절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근본 원리는 시편 1편 1절에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죄인 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바라더라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죄인의 삶을 사는 순간, 그렇게 계속 사는 순간 우리에게 이 삶은 없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여기서 울고불고 기도를 하더라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혹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의 삶을 살지 않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건데요?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건데요? 라는 근본 원리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가슴에 놓고 있는 본문 중에 단연코 꼽는 몇 가지 중에 본문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이긴 하죠. 너무 잘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인류의 죄가 최초로 들어오는, 죄가 유입되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원래 죄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실 때 죄는 없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안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죄인이었겠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버리는 최초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나를 붙잡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 먹게 된 경로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네. 이걸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홀히 여기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때 들어옵니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대충 여기는 거예요. 대충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도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빨리만 끝나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있어야 될 재밌는 이야기들 집에 가서 뭐 이런 생각으로 대충 듣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차이는 조그마지만 결과는 커질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말씀에 계속 토를 달아요. 그건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에게 뭐라고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지 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면 때로는 게 너무 단호해서 부담될 때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세요. 애매하게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죽은데 반드시라고 쓰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아담만 듣습니다. 왜요? 이 말씀 이후에 하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하와는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전달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아담이 어떻게 전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못 전할 이야기는 아니죠.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긴 거예요. 정확히 3장 3절을 보세요. 하와는 이제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뭐까지 말합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지지 말라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에는, 하와의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거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대? 죽을까 한데,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은 반대로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설마 저거 먹었다고 죽이겠어? 이게 특징입니다. 사단이, 뱀이 그걸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도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그 틈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그 다음에 아담을 자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가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소홀히 여기거나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 쓰여진 것을 저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해석해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게 소홀히 여기거나 그건 그러는데 지금 내 환경이 이래. 내가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 주의를 다 지킬 수 없어. 집에서 자꾸 어디 가자고 하잖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이시면 돼? 안 되지. 이 말이에요, 지금. 선악과 저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시면 되겠어? 그게 죽을까 하노라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때 죄는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은근슬쩍 가르치는 사람들이 넘쳐난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고요.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딱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가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기본 지침, 이 명제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어요. 왜? 제가 목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명제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당연시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도 다 그러더라. 이렇게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이것이 뭡니까? 이들이 구원받는 성도예요. 사단은 우리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대로 합리화시켜서 해석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게 편안해요. 그런 설교 드리면 되게 편안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책들이나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홀히 여기도록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처지에 맞게끔 하도록 우리를 종용할 때, 그렇게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계속 죄는 잘못된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1차적인 원인이 뭡니까? 강교한 뱀과의 잘못된 만남과 대화였어요.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사단을, 이제 성경은 사단을 옛 뱀이라고, 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뱀이 사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갖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여기 오늘 본문의 뱀은 그냥 뱀일 뿐입니다. 뱀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 뱀은 뭡니까? 실제로 이 뱀을 뭡니까? 사탄이 사용해서 하와를 타락시킬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난 사탄의 도구다라고 갖고 다니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누구나 미혹할 만큼의 언변을 갖고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들을 파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이런 잘못된 만남이나 그런 사람들과 악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의 눈과 귀를 삼가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요. 아무하고나 친구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 된 자리,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들음에도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 생겨요. 죄도요, 악한 자들의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점점 막혀져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과 무서운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되고 형통한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릴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는데 점점 나는 그 삶에서는 쩌리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젠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들은 어떻게 눈을 감고도 위조 지폐를 만지면서 이거 위조다 아니면 진폐다, 이걸 감각을 인정하니까 이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진대요. 손에서 계속 만진대요. 이 손끝이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수십만 장을 만지기 시작하면 눈을 감고도 위패가 딱 걸리면 손에서 걸린답니다. 그렇게 관리한데요. 눈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기계 갖고는 못하니까 눈을 감고도 하는데 위조지폐가 탁탁 걸리는 거예요. 수없이 만지는 겁니다. 뭐를요? 진패를. 가짜를 만지지 않습니다. 진패를 만진답니다. 그러면 진짜를 가까이에서 진짜가 여기에 익히면 미세하지만 위패는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때 당시에 그 TV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까이 알기 위해서 가짜를 자꾸 공부하면 안 돼요. 뭘 공부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모습에도 자꾸 돌아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생겨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더라도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진짜인 하나님을.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삶을 부단히 반복할 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두 가지 통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뭡니까? 복되고 형통한 삶이에요. 저도 이 삶을 꿈꿉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하겠습니까? 죄인에게 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사람은, 복된 사람은 뭐라고요? 예, 죄인들의, 한마디로 이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게 복되게 사는 원리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돼야 됩니다.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최초의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게 최초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과 이 행위, 선악과를 따먹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통성경 강의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물어봅니다. 이걸 해놓고 나서 물어봐요. 여러분은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죠? 라고 말하면 대부분 네. 이 시대에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없는데 나무가 어디 있어? 안 따먹는데 마음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삽니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시고 왜 선악과를 그곳에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시려고요? 이거는 선악과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통성경을 강의할 때 제가 반드시 비중 있게 다루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가 바로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원리가 선악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사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부분 오해하고 있거든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내가 신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담은 어찌 보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권력이든 부든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들 중에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과 평등하지 않고 자기는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아마 아담도 점차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경자감이 지키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덴 동산이 내 것인가? 내가 이곳의 주인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비엔달레 공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완벽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파라다이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곳을 누가요? 아담이 모든 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구나. 내 거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러려고 할 때마다 이게 내 건가라고 착각이 들려 할 때마다 아담은 뭘 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봅니다. 그 순간 아담 뭐가 떠오를까요? 명령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명령이었잖아요. 사람이 한 번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또 큰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즉각적으로 뭐가 냐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겁니다. 그 순간 뭡니까? 아담은 내가 주인인가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권자가 있다라고 본인이 인식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내가 주인인가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주인이시고 나는 여기를 맡아서 하는 매니저구나, 청직이구나, 종이구나라는 것이 뭘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지 마라. 내게 명령하신 분이 계셨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를 만드셨지. 그분이 내게 이걸 위임해 주셨지. 관리하라고 하셨지. 그건 나는 누구지? 이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지라는 것이 얘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소유물 같이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아담은 뭘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이 인식이 되는 거 떠올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거나 인간을 죄짓게 해서 저주하려고 하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담이 자기가 누구인지 즉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무엇입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거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 가장 그에게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었죠. 왜요? 당연하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셨던 의도였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반드시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 그거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려고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속여요. 뭡니까? 하나님 종으로 살면,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교회에 너무 빠지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하나님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뱀의 소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담이 가장 복되고 형통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살 때였어요. 인정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고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과실 열매 하나 따먹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손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물질, 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건가요? 아니라는 증거 대드려 볼까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우리는 병원에 누워야 돼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재능이 내 건가요? 내가 뭔가 노래를 좀 잘해, 그림을 잘 그려, 내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성대를 꺾어버리시면 세상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여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부터 인정해야 성도가 되고 신앙인이 되냐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죽을 만큼 공부해서,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이 생각부터 깨뜨리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던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선물들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그 기한이 있어요. 탈락할 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치 처음부터 지 것인 양, 지 마음대로 쓰면서, 지라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 그렇게 들어도 돼요. 지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뭐 좀 달라가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하겠지. 봉사 좀 하실래요? 교회 청소 좀 해보실래요? 주방에 좀 들어가 보실래요? 하나님께 물질 좀 드려보실래요? 나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는, 부부를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뭐 좀 하라 가면은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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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못해. 전부 선악과를 손대고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이 생각이 죄의 뿌리입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를 믿고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거 하나님이든 목사님이든 내게 터치하지 말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선악과를 겁없이 따먹고 사는 사람들의 취약된 삶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우리는 참된 신앙은 그때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런 죄인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주일을 빼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11조 생활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깨지면 우리는 청지기로 절대 못 살아요. 이 삶이 무너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는 싹 놓쳐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뿌려버리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없이 너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들락거려라. 그러나 깊이 빠지지 말고 깊이 헌신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소한의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머지는 너 자녀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감추고 써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마치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도둑질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도 풍성히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껏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며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왔던 지난 삶을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십시오. 이건 우리 날 아니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날 설명드렸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주일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와 거룩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주일은 그래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 날이 아니에요. 이날 여행 다니고 다니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시간의 11조, 돈의 11조, 건강과 재능의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일에 서지 않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죄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죄인에게 서면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와요. 3장 16절로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죄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또 벌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그냥 먹고 있었거든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터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이전에는요, 얼굴에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그들이 거기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때요? 종으로 살 때, 청지기로 살 때. 근데 그 관계를 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명령을 벗어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요,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됐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죄로 인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대가까지 못 치르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죄로 인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요. 그것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손댄 이후,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한 최고의 징계였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다 허용이 되었지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소홀히 여기서 어겨버리는 순간 그곳에서 그들은 쫓겨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죄인의 길에 섰던 그들이 맞이한 너무나 참혹한 대가였어요. 저는 왜 제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성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터지냐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데라는 그 마음이 저게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올 텐데, 대가를 치를 텐데.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면 왜 안 됩니까?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죄인처럼 살면, 죄인의 길에 서면 결국에는 두려움과 고통과 끔찍한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돼 감으로써 형통한 삶, 복된 삶은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손대면 즉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건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풍요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온전히 주의를 지키십시오. 온전한 11조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씩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유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게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적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만남도 대화도 여러분이 이제는 구별하십시오. 바라기는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청지의 길이 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